성령이 오시는 거, 성령의 크고 기이한 일에 대해서 여기 주보에 써놨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과물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크고 기이한 일이 뭘까? 하나님의 성령의 크고 기이한 일, 이게 뭘까 봤더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그게 진리라고,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라고요. 그게 구원받는 거라고요. 이게 사람이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진짜 천국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우라노스 바실레이라는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리고 있다면 그게 천국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면. 근데 다스리지 않고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로움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로움하고 다르죠. 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달라요. 죄라고 하는 의미가 달라요. 의로움이라는 의미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도 의미가 다르죠. 천국이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아름다운 뭐 보석이 있고 뭐 어쩌고 뭐 이것만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가는 거고,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여기서 지옥 사는데 어떻게 그런 데가, 여기서 천국 살아야 거길 가는 거고, 여기서 천국 사는 걸 얘기해 줘야지. 여기서 지금 천국 사는 사람이 그 나라에 갈 거니까 죽으면. 그래서 이 땅에 천국 사는 게 뭐냐 봤더니 그 천국이 뭐라고요? 천국이 뭐라고? 금방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금방 하나님 천국이 뭐라고? 하늘에 통치가 있는 거라고, 하늘에 다스림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은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란 뭐냐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주보에다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인식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의 일은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갖게 해서 그 관계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생각은 안 하고 매일 종으로 살고, 하나님 저 멀리 있고 어느 날 하나님 가서 만날 거다. 여기서 못 만나는데 어떻게 가서 만나요, 여러분? 여기서 못 만나는데.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온다고 그랬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온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만나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수로?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만나? 무슨 수로? 하나님이 나한테 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어디 가서 만나요, 이걸?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만나요, 만나기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같은 방향을 보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눈을 가지고 함께 보는 거예요. 이제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면 뭘 바라보겠어요? 예수만 바라본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구약에서 말해요, 성령님, 아니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그렇다. 신약에서도 침례받을 때 뭐가 막 내려오죠? 참새겠어요, 이게? 적어도 이거 제비나 뭐 이거 뭐겠어요, 이거? 예, 비둘기가. 이거 비둘기 같아요? 이 정도면 비둘기 같잖아. 이 정도면 이게 비둘기 같아요. 하얀하잖아. 그래서 비둘기같이 막 내려온다는 거야. 비둘기가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 비둘기 특징 알아요? 비둘기가요, 단파입니다. 눈이 단파. 눈이 한쪽만 바라봐요. 옆을 못 봅니다. 비둘기 특징이에요. 비둘기, 이게 성령을 가리킨다는데, 이게 말이에요. 비둘기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만 들어가면요, 비둘기처럼 오직 하나만 딱 봐요. 예수만 딱 봐요. 성령은 오직 예수만 바라봐요.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시면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비둘기가 그렇다니까. 비둘기 특징이 그래요. 비둘기가 또 특징이 뭔지 알아요? 곡식 먹는다고. 요즘 비둘기들은 그냥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이에요, 막 그냥 뭐 깡도 먹고 뭐 하여튼 뭐 별거 다 주워 먹어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병나고 일찍 죽고 이러는 거예요. 히미림이라고. 위에 천장에 이렇게 멀쩡히 앉아 있다가요, 깜짝 지나가다가 깜짝이 갑자기 툭 떨어져 밑으로. 아주 그냥
이게 툭 죽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사람이 운명의 이 나이를 다 먹고 자기 이 연령대를 다 살고서 운명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운명하는 비둘기들이 상당히 많더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다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연명 다 하고요, 나이 다 살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오라 하지도 않는데 그냥 무조건 가버린다고, 먼저 이렇게 비둘기처럼 툭툭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사는 만큼 살다 가야 되는 건데, 그냥 왜 그런지 알아요? 엉뚱한 거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비둘기가 원래 뭐 먹는가 하면 곡식 먹습니다. 곡식.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곡식하고 살아있는 거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죽은 걸 자꾸 먹는 거예요. 이상한 걸 먹는 거예요. 이게 비둘기가.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비둘기는 원래 곡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 특징이 뭔지 알아요? 비둘기. 여러분이 뭐 비둘기를 해부를 안 해봤죠. 개구리 같은 건 해부해봤겠지만 비둘기는 해부 안 해봤죠. 비둘기가 쓸개가 없다 그럽니다. 쓸개가. 그러니까 쓸개 빠진 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쓸개 빠진 놈. 쓸개 빠지면 사람이 이게 쓸개 빠진 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쓸개 빠진 놈이라, 이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인생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뭐라 그래? 이런 쓸개 빠진 놈 이랬잖아요. 근데 비둘기가 이런 쓸개 빠진 비둘기야. 이런 쓸개 빠진. 근데 그걸 비둘기를 성령님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살겠어, 이 사람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곡식, 하나님의 양식만 먹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만 먹게 돼 있고요. 그리고 쓸개 빠진 놈으로 살게 돼 있는 거지 뭐. 쓸개 빠진 놈으로. 그러니까 그냥 허허 그러면서 사는 거니, 그냥 그렇게 허허 그러면 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허허 그러면 허실해지죠? 아니, 허허 그러면요 건강해지지. 허허 하니까, 그냥 허허 하니까 이게 허실한 게 아니고 이게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좋아져.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 좋아집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얼마나 친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해주시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막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귀도 자꾸 이렇게 뭐 소리 들리고 그래요, 여러분? 병원 가보셔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속에서 얘기하신다고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야 돼. 그래도 이런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면서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할 때 그 귀 있잖아요. 마음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귀를 잘 들어볼 줄 알아서 성령이 이 마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뭔가 대답을 하십니다. 그걸 들을 줄 알아야지. 기도를 할 때 말이에요. 사람들이 헷갈린 게 뭐냐면 막 쏟아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버려 그냥. 그게 이 성령이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이제 성령이 이제 그래서 딱 얘기하려고 딱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버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성령이 황당한 거지. 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기도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도 뭐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좀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좀 있어보란 말이에요. 좀 뭐라고 마음속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라고. 그래야지. 그 듣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기 얘기는 다 해놓고 다 쏟아놓고서 하나님 막 얘기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자기는 그냥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해야지. 자기 얘기만 해? 대화하는 게 기도지. 하나님의 성령도 여러분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요. 성령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 죽으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같이 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말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듣습니다. 이게요 성령이 분명히 예민하게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 예민하게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자꾸 존중해주고 그래야지 성령을 막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자꾸 높아지고 성령은 자꾸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성령이 오신 일이 있는데,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근데 자꾸 자기가 통치를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게 그게 천국이라니까. 아니 천국 주려고 왔더니 지옥을 살아. 사람들이 천국을 주려고 성령이 왔더니 지옥을 살고 있어. 그 왜요? 자기가 통치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다스림을 안 받으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그게 성령이 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천국이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천국이라고. 뭐가 천국이라고요? 뭐가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다스림. 뭐가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천국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다스리면 그게 천국이라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안 다스려. 그냥 자기 말만 다 하고 그냥 가버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다스려요? 자기가 다스리는 거지, 자기를. 그러면 그게 지옥이지 뭐야. 네가 널 다스리면 지옥이야, 그게. 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오셔서 천국을 가르쳐 주는데 성령은 말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함께 있으니까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냐면 하나님이 천국이고 천국이 말씀이니까 그런 말입니다. 이거 분명하셔야 돼. 이거 자꾸 말씀 그러니까 우습게 알고 천국은 어느 날 뭐 우리가 가니까 좋은 나라 가는 것 같고 이렇게 진짜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하고 같은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 그 같은 방향에 서 있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죽을 때 되면 그때 벌벌 떨 거야. 죽을 때 보면. 근데 그때 늦은 건데 어떡하냐고. 지금 벌벌 떨고 지금 알아야지. 아니 천국 그때 죽을 때 돼서 막 어떡하지 늦었어 어떡하지 그때 빨리 기억해야 돼. 그때 목사님 뭐라 했지. 늦었어. 생각 더 안 나. 조급해서. 그때 되면 지금 생각하셔야 돼. 지금 천국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지금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의로운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지금이 뭔지를 알아야, 지금 알아야지. 이거를 성령이 와서 그런 거 가르쳐 준다는데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천국이고 천국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천국인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천국인 거고, 천국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다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네. 그러니까 예수님만 들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면 다 완성된 거 아니에요. 길 들어서서 진리 알게 되고 생명 완성이네. 그러니까 예수님만 들으면 다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죠. 영생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은 것은 뭐냐? 구원만을 목적하고 있지 않다. 너 구원 받으면 땡,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만 받는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을 때 잘 생각해 봐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들이 구원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 받았어요. 그 집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겠어요? 무릎 꿇고 막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다 그렇게, 그런 집도 있었겠지. 어차피 그 죽음의 그 그림자가 싹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막 통곡 소리가 막 나오고 지금 사람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릎 꿇고 다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막 듣기 싫으니까 뭐 화도 치고 있었을 수도 있어. 야, 땡! 뭐 고리 잡고 뭐 이론에 뭐 1점에 얼마 막 자기들이 또 소리를 크게 질러야 밖에 소리가 막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또 어느 집안은 야 우리 모처럼 명절처럼 함께 다 모였으니까 안 죽으려고 다 집안에 왔을 거 아닙니까? 다 모였으니까 우리 윷놀이, 오늘은 윷놀이. 그래서 윷놀이 막 달력에다 딱 걸어놓고 윷놀이 도다 막 뭐다 개다 막 그래서 윷놀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야 귀 틀어막고 다 자. 귀 틀어막고 다 자. 자기 콧소리 더 크게 해서 이래서 다른 소리 안 들리게 그렇게 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야 먹는 게, 야 먹고 죽은 귀신은 뭐도 좋다더라. 야 먹어, 야 다 먹어, 야 계속 먹어. 아침이 될 때까지 계속 먹어라. 계속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 속에서 무슨 짓을 했든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 안 하고 구원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집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면 뭐가 구원했단 말이에요? 속에서 너희들은 무슨 짓을 했어도, 어떻게 살았어도 상관없이 뭐가 구원했다는 얘기야? 어린 양의 피가 구원했다는 얘기야. 너희들하고 상관없이, 너희들이 뭐 잘나서, 너희들이 뭐 열심히 금식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뭐 철회하고 열심을 내서 그래서 구원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어린 양의 피가 그냥 구원해 버리는 거야. 그 죄가 넘어가 버리는 거야. 죽음이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냥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왜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왜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니,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생각 좀 해봐. 사람이니까, 우리 동물 아니니까 한번 생각 좀 해봐요. 하나님이 미워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혹시 꼭 미워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 집에서 좀 잘못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 기도해도 별로 안 들어줄 것 같아. 오늘은 글렀어. 내일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한번 정갈하게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날 내가 한번 잘 기도해 봐야지. 오늘은 글른 것 같아. 오늘은 글르고 내일 해. 내일 해. 그래서 뭔가 자기가 뭐 한 것에 대해서 뭐 좀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아, 이러면 안 들어줄 것 같아, 이러면 날 사랑할 것 같아, 이러면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느낌이 조금씩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집에서 막 남편하고 팍 싸워, 그냥 싸웠는데 여자가 이겼어. 그렇게. 근데 이기는 게, 성경에 교회 오면 이기는 게 지는 거야. 그래서 이기는 게 지는 거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가 바싹 졌다고 생각되는 거야. 기분이 확 상하는 거야. 집에서는 이겼는데 이상하게 또 찜찜해.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게 자기는 이긴 것 같은데 교회 와보니까 자기는 진 거야. 그러니까 영 기분이 찝찝하고, 괜히 이겼나? 이렇게 생각되고, 괜히 이겼나? 이겼을수록 이거 기도 안 들어줄 것 같은 거야. 그런 느낌이 오는 거야. 느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싸움만 해도요, 누구 막 미워하잖아요. 얼굴 딱 봤는데 그 사람 막 기분 재수가 없다고 생각되고, 이런 생각이 갑자기 팍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마음에 기도가 안 됩니다. 자기 아내가 있는데, 자기 남편인데 다른 여자를 자꾸 생각이 나.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생각해 봐. 기도가 되나?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잘못하면 느낌상 안 좋아. 느낌상.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느낌이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을 해보셨냐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이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괜찮아, 기도해, 괜찮아, 그래 내가 사랑해,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하니까 그럴 것 같잖아. 내가 얘기하니까. 근데 얘기하기 전에는 안 그럴 것 같은 거야. 영 찝찝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할 때 뭔가 찜찜한 게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각해봐요. 하나님 입장에 우리 생각이고, 우리 찜찜한 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응? 저는 가끔 우리 아들을 생각합니다. 아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만약에 잘못을 하고 아버지에게 올 때, 잘못을 했을 때 아버지에게 올 때는 부담스럽겠잖아요. 그죠?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집 주변을 이렇게 뱅뱅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뱅뱅 돌아요. 그런데 이렇게 뱅뱅 돌다가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 아버지가 그 얼굴을 보자마자 너도 왜 하냐고, 이너 진짜 이렇게 아버지가 할까요? 아니면 자, 죄를 짓고 옷을 막 걸레같이 입었어. 죄를 져서 누더기 옷을 입었어. 다 헤어지고 제가 형편없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형편없이 하고서 이렇게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내가 이거 아버지한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우리 집 주변을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었는데 아들이야. 근데 누더기 옷을 입었어. 머리는 막 다 흥크러졌어. 자, 아버지가 어떨까요? 너 어서 굴러먹다 온 거지냐? 이러겠어요? 아버지가 얼른 들어와. 왜 무슨 일이야? 얼른 들어와. 아버지, 제가 잘못한 게 있었어요. 야, 그게 문제야? 일로 들어와. 얼른 들어와. 빨리 씻어. 씻고 옷 좋은 거 내다가 아빠 옷이라도 입어. 이러면서 얼른 옷 입혀주고 씻겨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냐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느낌에 찜찜한 거지,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사랑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라고. 아니, 걸레 같은 옷을 입었으면 어떻고, 얼굴에 세수를 안 했으면 어떻고, 머리가 흥크러졌으면 어떠냐고, 죄를 지었으면 어떠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을 그냥 그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부담스럽게 여겨서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실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실까? 막 부담스러워서 집을 뱅뱅 돌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요. 초인종만 누르면 되는 거야. 초인종만 누르면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겠냐 이거야. 깜짝 어디 있다 이제 온 거야. 어디 있다 이제 온 거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얼른 들어와. 아버지, 제가 무슨 잘 괜찮아, 얘기하지 안 해도 돼. 얘기 안 해도 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른 와 씻자. 너 어떻게 배고프냐? 먹을 것 좀 빨리 내놔. 막 먹을 것 찾죠. 옷 입혀주죠. 이러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 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여러분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여러분 뭐 잘못하면 안 들어주고 좀 잘하면 잘 들어줄 것 같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냐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에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같은 방향에서 보는 걸 뭐라고 한다고? 의로움이라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거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거야. 안 들어와. 집으로 안 들어와. 뱅뱅 돌고 집으로 안 들어와요. 탕자가 밖에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아버지가. 근데 돌아오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야. 그 아버지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그 아들에게 막 쫓아갑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었던 거야. 아버지 마음은 막 쫓아가는 거야. 근데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러면 목사님, 나는 그러면 탕자 같은 거, 탕자 같지도 않고, 내가 자기가 탕자 같지도 않고. 저는 탕자여봐서 알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탕자여봐서 아는데, 제가 탕자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 탕자의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저는 탕자라. 탕자로 돌아오니까 극적으로 주님 만나더라고요. 극적으로. 눈물 펑펑 쏟으면서 그냥 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도, 그죠? 그런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그렇게. 근데 그런 경험, 세상에 저런 경험이 뭐 어떻게 된 건데,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어떤 거 있었냐면, 야, 성경을 보니까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나도 목사님이 돼야 될 텐데, 바울 사도 같은 목사님이 돼야 될 텐데, 바울 사도를 보니까 도저히 내가 못 따라갈 것 같아. 이 사람이 말이요, 만남부터,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남부터 뭔가 틀려, 우리하고. 만나는 것부터. 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저렇게 만나나? 어? 그래서 내가 나 죄인입니다. 우리가 막 쥐어 잘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옛날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바울처럼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나 바울처럼 하나님 좀 만나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거든. 그랬더니 내가 죄인으로 살게 만들더라고. 죄인으로 살게 만들어야 이게 바울처럼 만나더라고, 이게. 그냥은 맨정신으로 아니더라고, 이게. 맨정신으로는 바울처럼 못 만납니다. 근데 내가 죄인으로 막 살아보니까요. 몇 년을 죄인으로 막 살아보니까 바울처럼 안 만날 수가 없도록 극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이런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극적인 이런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못 살고 이게 딱 와버립니다. 이게 극적으로 주님 만나버리면요. 이 극적으로, 우리 신권사님도 극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팍 와버린 거예요. 이게 극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극적으로 주로 만나면 죄인들이 극적으로 만나요. 그 시간에도 어지간히 죄인이었었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굉장히 깨닫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래, 극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변함이 없어. 극적으로 만나면 이게 변하질 않아. 근데 내가 옛날에 만약에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쭉 올라왔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나는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나는 버림당했을까? 나는 그냥 그대로 쭉 올랐으면, 만약에 죄 잘 안 짓고 죄 가운데 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 아들로 그냥 쭉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풀려가면서 쭉 올라왔으면, 그러면 나는 어땠을까? 그러면 내가 바울처럼 안 될 거예요. 안 된다고. 그게 바울처럼은 안 되는데, 근데 구원받는 데는 뭐 지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원받는 데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이 가운데 있죠. 극적으로 만나진 못했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믿고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했잖아요. 없다고 했잖아. 죄는 없다고. 그럼 죄는 누가 다 가져갔다고?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고. 그러면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갔으니까 죄는 없다고. 그럼 뭐 때문에 지옥 가고 뭐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는다는 말은 뭐야? 인정한다는 거거든. 뭘 인정한다는 거야?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가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인정하면 믿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극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뭐라고? 바울처럼 스데반 때려 죽이든지, 아니면 나처럼 이렇게 막 엄청 빙빙 돌아서 아주 시궁창처럼 인생을 한번 살아보든지, 그렇게 해야 극적인 만남을 갖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에요, 시궁창처럼 인생을 살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면 괜찮아. 근데 만약에 시궁창처럼 살고 있는데 그냥 재림하시면,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이거 답이 없어. 답이. 근데요,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탕자 같은 경우는 탕자로 나갔다가 돌아오게 될 때 극적인 만남을 합니다. 아버지하고요. 왜냐면 탕자였으니까.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극적인 만남이에요. 바울도 나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저도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극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이러면 구원이라는 게 확실하게 팍 들어와 버립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예수가 나를 통치하셔야 하고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내가 극적으로 딱 인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극적으로 만나버리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대부분이 어때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야. 극적인 만남이 없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예?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님이 형님. 동생은 나갔다 돌아오잖아요. 극적인 만남을 가졌죠. 형님은 극적인 만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극적인 만남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극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아, 내가 형님인가 보다. 형님인가 보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형님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형님이다 그러면 형님은 어땠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다시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가 형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야, 아들이 큰 형님이 뭐라 그랬냐면 왜 나한테는 뭐 염소 한 마리도 자꾸 이렇게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야야야 얘야 내게 다 네 건데 내게 다 네 건데 이 동생은 나갔다가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게 마땅한 거고 너도 나와 함께 같은 방향에서 같은 눈을 가지고 쳐다보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처럼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의로움으로 쳐다볼 게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럼 이 형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 네 거 아니야. 너는 여기서 계속 내 양식을 먹고 있잖아. 근데 너는 극적인 아빠와 동생과의 극적인 만남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주님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만날까? 부럽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왜 그렇게 부러우냐면 왜 부러워하는 거냐면 자기가 극적인 만남을 안 가져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극적인 만남 가지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를 부러워하지 말고 죄 실컷 져. 그냥 죄를 실컷 지라고. 그런데 실컷 짓다가 돌아와야 돼. 근데 돌아오기 전에 죽으면 안 돼. 반드시 살아있고 있어야 돼. 저도 몇 번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몇 번 죽을 뻔했는데 그때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몇 번 죽을 뻔했는데 살아있어서 결국엔 내가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행히 큰일 날 뻔했다나 이러지.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아버지 양식을 계속 먹고 있는 그냥 아버지의 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못 느낀다고요. 못 느끼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야?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잖아, 형님이라는 게. 아버지의 집에. 그러니 극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도 극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집 안에 있는 사람도 둘 다 어디 안에 있다? 천국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이게 둘 다. 그러니까 천국 안에 둘 다 있는 거다. 그럼 그 천국을 이제 내가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들이. 그럼 말씀이 돼야 되니까 내가 그 말씀으로 계속 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나 그 안에 있는 형님이나 둘 다 어떻게 되면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된단 말이죠. 아버지처럼 이제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들이 그냥 아들로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버지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천국이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이 동생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이 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나갔다가 천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다는 게 천국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극적인 만남이든 아니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러면 천국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로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왜 지옥 가는 사람 왜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총 갈 거 아니야. 그럼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럼 교회 안에 있어도 뭐가 없으면 지옥 가요? 뭐가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없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는 게 없으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